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 성전 건축 17차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고 21일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많아지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가장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지요. 우리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후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만난 자들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일꾼이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신이 기뻐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자기가 즐기는 일들을 찾아서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있으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어요. 일 중심이 되어져서 그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중심이 되어져서 그 일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에게 마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 번째에 속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몰라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남기는 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일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나 홀로 신앙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심부름꾼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죠.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받아야 되죠. 내 생각이 거기에 더하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부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알아야지만 말씀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 밑바닥 아래 깔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의 값을 계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슨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도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지금 먹는 것이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실수를 줄여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로 만나야 되죠. 옆집 아저씨가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성도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나에게는 왜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몫 제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육체로 열어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목사님에게만 준 게 아니고 권사님에게만 준 게 아니고 장로님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그 준비가 끝나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자기를 찾는가,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째 계명을 어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에 이 문을 닫을 때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오늘 내가 만나는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명.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세탁소에 갔어요? 오늘 슈퍼에 갔어요? 오늘 옆집 사람을 만났습니까? 오늘 길에 다니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어진 이 사명,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삭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출발을 했냐라는 거예요. 집안일이 바빠서, 어떤 친구들하고 만남이 바빠서, 동호회의 그 모임이 바빠서,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 있는 언어 한마디, 우리의 사명이 매일 칼이 들지 않으면 그 칼을 가는 것처럼 기도로, 말씀으로 자꾸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밖으로 쏟아져야 될 때가 지금이에요. 만약에 내일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명자들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지요. 은혜를 맛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받은 자만 나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은 이제 순교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학교 앞에 가서도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잡혀가야 돼요. 너무 세상이 악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얼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취미로 즐기는 자들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려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죄의 문제가 그렇게 큰데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후에 그 뒤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그 후에 일어나게 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질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죠.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져서 그리고 생각과 말씀이 모두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리 찔러도 저리 찔러도 복음의 소리가 나왔던 그 사도 바울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져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셔서 은혜를 붓고 계시죠. 은혜 받은 자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와 국가는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죠. 너무너무 누군가가 일어서서 올바르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대요. 다 뒤에 있는 영광을 취하고 싶지만 앞에 앞장서는 것은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아직까지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조금 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때에 달려나가서 마음껏 쉬지 않고 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오늘 누군가가 죽는다 그러면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이리 찔러도 저리 찔러도 오직 우리의 입에서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확실하게 증명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우리도 만족하기를 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만족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이 아니라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의 일꾼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말씀 생활과 주께 받은 사명을 취미로 하다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더디 오신다고 믿고 먹고 마시고 즐기던 그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 귀찮지만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고 나면 너무나 개운한 것처럼 이 시대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회개를 외치는 이 시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이 좋은 시대에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 귀가 막히고 또 마음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의 완악함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늘 풍성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돕는 100명의 후원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100명의 후원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상급으로 남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예배하오니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